또 왔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들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딱 누리는 것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허비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헌신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헌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 드리는 예물 드리는데요, 이 예물은 여러분은 허비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헌신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헌신. 할렐루야. 명강교회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비와 헌신의 이 갈림길에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허비할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가 있고 허비할 때가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팀을 이끌고 포항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데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일요일날 어떻게 교회를 가? 일요일에 일해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죠. 그분에게는 일요일날, 그분에게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 그날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빡빡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입장에서는 허비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예배가, 그분에게는 헌금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일해서 우리 가족 먹이고 내 배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왜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논리적입니다. 이 나드 한 옥합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이 값으로 주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게 그게 더 좋은 일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붓냐. 그냥 그 중에 조금 한 방울 해가지고 귀에다 발라주시고 이렇게 좀 해서 향수 좀 맞게 좀 해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일까요? 이분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틀린 논리일까요? 아니죠.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하니까요, 한 3천, 연봉 3천이라고 치면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 보는 그 앞에서 탁 깨트려서 뚜껑 딱 따서,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건데 한 번 따면 뭐 다시 담을 수도 없고 한데 딱 깨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매우 큰 희생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었는데 이것을 이웃에게 붓고 때로는 나를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향기롭게 내 몸에 좀 바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오늘 장면을요, 다른 본문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이 향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을 가롯 유다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사람을 마리아라고 명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본문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값비싼 걸 좋아하시는 걸까요? 좀 비싸야 내가 좀 마음에 들겠다, 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쯤 헌금해야 내가 헌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아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에 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떼굴떼굴 둘러서 두 렙돈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헌금함에 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 여인이 오늘 헌금 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3천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하는 그 돈을 한꺼번에 주님 앞에 쏟아 부어버리는 이 행위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과부의 두 렙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라는 단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작은지 거린들 구걸하고 구제할 때 한 렙돈은 주지도 않는데요, 그 이상을 줘야 된대요. 그만큼 작은 단위의 돈인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두 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머리에 향유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과부 두 렙돈이 굴러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쩌면 그것을 같은 등급으로 보셨을 거예요. 같은 가치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기에 그것으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허비하느냐 헌신하느냐라는 이 갈림길에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릴 길은 우리의 중심으로 드릴 때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헌신의 삶으로 채워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많은 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많은 시간으로 주님 앞에 시간으로 헌신하든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하든 아니면 때로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많은 열매를 맺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듯
주께 드리듯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 삶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만물이 주님 것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드렸다고? 아니면 조금 드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시고 그것이 조금 들어왔다고 실망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드리길 바라세요.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헌금 얼마나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 용돈 얼마 받니? 그러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건아 현아 너희가 헌금할 때 딱 드리고 났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 들면 그만큼은 하지 마. 너희가 딱 드렸는데 그런 아까운 마음 안 들면 그걸로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면 돼. 기쁜 마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가 10,000원 드리는데 정말 100만 원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10,000원 있어서 이거 10,000원 드리면요 하나님 얼마 받으실까요? 100만 원어치 받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100만 원 헌신하려고 헌금을 드렸는데 이거 아깝다. 내가 그냥 10만 원만 드렸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고 100만 원 드리면 주님은 얼마 받으실까요? 1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삶의 헌신을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대요. 주님의 눈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주일 이 시간 9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는 감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길이 이곳에 머물러 있길 원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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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헌신이 허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귀히 여겨서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치 없게 여길 때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본인은 최선으로 드렸고 최고로 드렸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예요. 열심히 김장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올해 김장 맛이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그때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비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요, 은화 30에 팔았습니다. 그때 노예 한 사람뿐이었어요.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치 있게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 가룟 유다가 3천만 원 가치의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을 핀잔 주었던 그 가룟 유다. 그런데 그는 결국엔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말 잘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따가운 눈총, 우리는 그것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기 바라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헌신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헌신할 때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고 허비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딱 놓고 헌금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얼마만큼 떼어놓고 나중에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헌금 제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려고 처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님의 제자 구레네 사람, 그 레위 사람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을 발 앞에 딱 놓는 장면, 그 장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 요셉이란 사람이 헌금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다니, 제자들이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옆에서 부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얘기했을 거예요. 와, 우리도 저렇게 헌신해서 칭찬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 헌금하자.
그런데 그렇게 팔아놓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싹 숨겨놓고 나머지 그럴듯해 보이는 만큼을 내어놓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데는 헌신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큼, 내가 저 사람만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남과 비교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남과 비교해서 하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또 상처받고 그러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십자가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저주의 형틀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 범죄한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틀에만큼은 매달지 않았어요. 그만큼 잔혹한 형틀이었고 저주받은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길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답 받으신 이후로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형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에는 생명의 형틀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망의 형틀을 생명의 형틀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이에서 확답을 받고 결단을 해서 걸어간 길이 바로 헌신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평생에, 우리 삶의 순간순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참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왜 저렇게 하는 것인지 핀잔 주고 비판하는 저주의 형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생명의 형틀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 헌신을 생명의 헌신으로 바꿔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헌신의 열매인 것이죠.
십자가의 그 헌신, 십자가 헌신에 뿌리 내린 신앙은 결국 그 사람들의 오해를 다 받아내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 내길 원하세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묘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한 여인의 묘비 사진이에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의 묘비인데요.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지만 한글로 얘기하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었다면 나는 그 모든 목숨을 조선에 바치리라. 이 여인은 1908년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요 9개월 사역하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둬요. 그때 나이 25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 남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로 이 동양의 작은 땅에 이 조선이라는 곳을 마음에 품고 그 머나먼 길 배 타고 먼 길을 해서 와서 9개월 헌신하고, 그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맹장염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가 도착해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감리교의 그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잘 도착했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떠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에, 유언과 같은 편지에, 만약에 내가 이곳에 죽는다면 여러분 20명씩 30명씩 주님 앞에 헌신해서 이 조선의 땅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살아있을 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볼 때 배편으로 가고 육로로 가고 하니까요 오래 걸리잖아요. 몇 달이 걸쳐서 본토로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 그리고 그 편지가 읽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읽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는데, 이틀 후에 전보로 부고 소식이 옵니다. 살아생전 얼마 안 있었다. 이 소식을 받고 와, 조선의 땅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여겼던 그때 이틀 후에 이 소식을 들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그 땅에서 제자 한 명을 낳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 편지와 그리고 그의 헌신했던 그 마음, 그 후에 그 부고 소식을 들은 이후 조선의 땅에 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비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혀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을 이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누군가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바라볼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골방에서 주님과의 그 세미한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응답으로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헌신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이 시간 예배하는데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 다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